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영구 휴가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에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에 잠깐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산정호수 둘레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레길을 걷는 중에 두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때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영하 한참 밑이었는데 포천은 더 춥습니다.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그날 두 청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둘이서 오도오도를 떨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죽하죠. 얼어 죽어도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진정한 얼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까? 얼죽아들 있으시죠? 그렇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은 날씨였거든요. 정말 막 진짜 손을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정도의 추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덜덜덜 떨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그 이유 뭡니까? 시원해서요? 속이 편안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차가우니까 커피가 더 마실 수도 있겠다, 맛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멋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추위에도 나는 아이스를 먹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긴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죠. 그래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주는 맛이 있고 멋이 있기 때문에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얼죽아가 아니라 얼죽하가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얼죽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얼죽하들이 있을까요? 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얼죽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얼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죽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얼죽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죽아도 좋지만 얼죽하가 됩시다. 예, 새학기
또 새롭게 직장 얻으시는 분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 얼죽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창세기 6장 그 유명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방주가 생각나시죠? 방주. 예. 방주가 뭡니까? 예, 배죠. 배. 이제 배라고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배라고 생각했고 배가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배하고 좀 다른 거더라고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라는 노래도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를 지으신 분이 좀 실수하셨구나라는 생각 좀 들어요. 배에 맞긴 한데, 배의 한 종류이긴 한데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테바라고 하고 있어요. 테바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박스입니다. 박스, 종이 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난 박스, 그게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뚜껑이 열려 있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막혀 있는, 사방이 막혀 있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바가 또 어디 나오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 보낼 때 그 담았던 거가 뭡니까? 갈대 상자죠. 거기는 상자라고 표현하고 있어.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방주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역청을 발라서 그 테바를 만들었어요. 요게벳이. 그래서 그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방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박스, 큰 상자를 만들어라 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를 생각하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 외의 사람들은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걸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자기가 창조하고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쓸어버릴 수가 있냐. 단번에 쓸어버릴 생각을 하냐.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심지어 내 원수들을 다 싸그리 다 죽여 주시옵소서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실려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반인륜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께 물리거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악하게 만든 것처럼, 온전치 못하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그 잘못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여러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만든 거예요.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6장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그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로 변해되어 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노아의 때. 그 이유가 뭡니까? 태초로 올라가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죄가 들어왔죠.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아서 열나서, 화나서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냥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그 존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그게 열받은 거예요. 가인의 그런 성품,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사는 모습, 내 욕심과 내 마음을 통하여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 가인의 후예들 모습들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그런 모습들로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심판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한 줄 알지 못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자기 삶을 즐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계획한 그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오늘 6장에도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악하다라는 표현은 죄를 지어서 악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모든 것을 뜻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죄를 지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노아의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게 악하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창조하였으니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자가 임할 때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날, 그날의 때와 노아의 때는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기도자 우리 하라가 우리 부회장님이 기도를 잘 하셨지만, 이 세상은 지금 전쟁이 가득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부패하고 이미 환경이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져 가고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때요? 노아의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나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오늘 6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심하며 고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분명히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수도 없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듯이 심판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죽음이 존재하고 생명이 존재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창세기부터 수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가 지나가면 아무렇지 않은 것은 놀라운 신비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된다, 최종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비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심판은 정해졌고 그 심판 중에 구원받는 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8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8절 9절을 읽었지만 8절과 9절을 놓고 가만히 보면 말씀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치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노아가 의인이었으니까, 완전한 자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을 충족하거나 뭔가를 잘해서 얻는다면 그거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논리의 순서를 잘 아셔야 합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노아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은혜로, 그런 구원의 은혜로 결국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아는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와 같이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도대체 그 은혜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만히 있는 노아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고 먹고 하고 있는 노아를 들어다가 방주에다가 쳐넣어서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한참 전부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내버려 두셨다가, 관심도 안 쏟고 평생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탁 들어가지고 구원의 문으로 확 던져놔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를, 나에게 임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힘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다, 신앙이 너무 어렵다, 기쁨이 없다, 즐겁지 않다, 뭔가 하기가 귀찮다 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뭔가 도대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족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를 쫙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족보 이름만 나온다고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족보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족보에 의외로 많은 비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게 없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기록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후반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나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입니다.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냐?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이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969살.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옛날에 아주 완전한 그곳에 살았으니까. 969살의 이 무두셀라가 장수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계산하십시오. 969살 빼기 187 빼기 182.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계산이 어렵죠? 쉽지가 않죠? 산수가. 네. 969 빼기 187 빼기 182는 계산이 안 되죠? 600입니다. 600. 무두셀라가 죽는 해 노아의 나이는 이미 60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임했을 때, 즉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오고 있어요? 600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게 지금 뭔가 있죠, 지금.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났고 심판이 이르렀고 그때의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에요. 무두라는 그 단어와 셀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트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샬라흐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그가 죽으면 뭔가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뭔가가 온대요. 뭔가를 보낸대요. 뭔가가 왔죠? 뭐가 왔습니까? 홍수가 왔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려서 위에서 물이 내리고 밑에서 물이 올라서 지구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 놨죠. 홍수가 왔죠. 무두셀라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가 보내신다. 이런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무두셀라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죠.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군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녹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5장 보시면 돼요.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두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간 승천한 두 사람, 예수님까지 하면 세 사람이겠지만 누구입니까? 엘리사와 에녹입니다. 그 중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받은 겁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에녹은 이 무두셀라 이름을 그가 죽으면 보내신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름에 담아서 지은 겁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 자식 이름을 죽음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요? 도대체 왜? 자기 후손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때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 때 있었던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노아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지금 뭐예요? 969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에녹을 통하여, 무두셀라를 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심판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예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에녹이 의로운 거예요? 에녹이 잘한 것입니까? 에녹이 대단해가지고 승천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녹에게 임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본 겁니까? 에녹의 아들이 보고 자란 것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면서 무두셀라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라멕이죠. 라멕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또 라멕의 아들 누구예요? 노아는 그 라멕이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본 거예요. 노아라는 영화가 옛날에 미국에서 제작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증을 잘했어요. 뭐냐면 노아가 무두셀라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홍수가 임하는 그 모습을 영화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에녹에게 임한 그 이후부터 그 은혜가 흘러서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노아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고 자란 거예요. 보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의롭게 갑자기 되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라 보고 배운 겁니다.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의 뿌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깊이를 누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칭찬받은 일을 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을 해서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뭔가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 아닌가요? 우리 믿음의 선후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칭찬받을 만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제가 정말 따라다녔던 우리 믿음의 선배, 아는 그 형이 형제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몸소 몸으로 보여줬어요.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던 제 은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은혜들이 흘러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나만 누려요? 그 엄청난 옛날부터 내려져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만 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누렸으니 거저 줘야죠. 거저 베풀어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늘 흠이 있어 보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니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가 은혜를 입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미래의 자녀가 은혜를 입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보람있고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소중히 대해야 돼요. 귀하게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귀인을 대하듯이. 왜요? 우리는 서로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싱크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직 믿음의 형제들만이, 오직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선후배들만이 그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을 정죄하였다는 것은 그냥 심판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 도대체 뭐 했을까요?
500살에 하나님이 너 방주 지어라 라고 한 때부터 100년 동안 600살에 홍수가 오는 날까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어요. 옆에 동네 사람들, 이웃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심판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제 곧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100년 동안 그거 했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100년 동안 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노아의 마지막 때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늘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러지 않으면 심판받고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입술을 통하여 선포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말씀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그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들을 통해서 은혜가 알아줘요. 은혜가 깨달아줘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들어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웃기는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답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심으로 정말 세상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안에 축원합니다.